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라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라는 말씀으로 김국수 전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70인 제자입니다. 우리는 70인 제자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라는 말씀으로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론에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저번 주에 질문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예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도대체 어떤 차이였을까? 여러분들도 많은 포럼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신이 원하는 예배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종교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다릅니다. 이 예배의 주제가 다른 거죠. 가인은 다른 말로 인간이 주인이고 아벨은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의 행동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내 건 안 받고 다른 사람 걸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질투로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의 잘못을 확인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그래서 결국엔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부딪힐 일 많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께 사실은 시험 들 일이 있으면 더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이 시험거리를 가지고. 근데 반대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를 쉬세요. 방학으로 들어가시죠, 방학.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글씨가 크긴 많이 크네요. 이게 우리 유년부에서만 큰 줄 알았더니 이 칠판도 금방 차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달란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강성하죠, 강성. 근데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준 셋의 후손들은 주겠습니다. 뭐 악기를 만드는 자, 야발은 농사를 목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발은 악기를 만들고, 문화를 장악하죠. 목축은 경제를 장악한다고 그랬거든요. 문화. 그 다음에 두발가인. 이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고, 이게 힘이죠, 권력. 근데, 아이고. 에노스의 후손들은 이름 붙어서 약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약하대요.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는 특별한 업적이 없대요. 업적은 없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건 언약 전달과 후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벌써 결론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잡지 마시고 진짜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냥 성경의 그냥 말씀으로 쭉쭉쭉, 저희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말씀 암송 엄청 잘해요. 근데 그걸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그 말씀이 꺼내져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잡지 말고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우리의 일이 뭐냐면, 결론은 언약 전달이거든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 말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언약 전달할 후대,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거든요. 저는 저 6남매 중에 제일 약합니다. 제일 가난하고. 이번에 그 고륙친척 목사님이 왜, 저는 사랑의 교회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강단에 섰거든요.
왜 세우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고륙친척 캠프 그거 잠깐 그것 때문에 세우시지 않았을까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늘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제일 가난하잖아. 예수 믿는다는데 잘 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 눈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명절에 내려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저희 형제들은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물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는 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타겟이었어요. 마음속에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복음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주에 우리 박 권사님 아버님이 계시니까 겸사겸사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명절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 2주 있다가 다시 내려올 거다. 아버지 보러 내려올 거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나중에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지금 되게 편찮으신데 그 아버님 만나뵈러 오는데 여기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 얼굴도 보러 내려올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저희가 이제 전라도를 내려갔습니다. 이제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양유소 목사님이 스케줄이 좀 바쁘니까 한 8시쯤에 일어나서 씻으시고 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벌써 이분이 나 귀가 잘 안 들려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통역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버지 일어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하는데 아버지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냐? 그러니까 계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안심을 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명절에 내려갔을 때 언니한테도 거기 제가 6남매 막내인데 큰오빠, 작은오빠, 언니가 이제 그 남쪽에 계시고 이쪽에 서울 근교 쪽에는 저랑 셋째 오빠랑 넷째 오빠랑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오빠, 언니, 작은오빠한테도 명절에 나주에 올 일이 있는데 아버지 만나러 올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언니가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도착하니 해서 아침에 도착할 건데 그랬더니 언니가 그럼 아침밥을 언니가 해줄 테니까 언니 집에 와서 밥을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언니한테 저희 언니가 음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밥 좀 해달라고 하면 목사님 좀 식사 좀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은 우리 집에 와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막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고 이제 그 읍내 쪽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진짜 아침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막 먹는데 그 10여 년 전에 우리 김양란 전도사님께서 우리 언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언니가 복음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듣기 싫다고. 뭐 저런 거 이야기하려고 사람 목포에 계시던 분이 인천 쪽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와서 일부러 제가 김양란 전도사님 쪽으로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막 승질을 버럭같이 내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저도 민망하고 전도사님도 민망하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사실은 마음을 닫았거든요. 우리 언니는 복음 안 들을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맛있게 먹고 목사님이 눈치를 보니까 복음을 전할 눈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는 안 된다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밥값은 하고 그냥 가면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언니 좀 커피 좀 마시자, 차 좀 마시자. 그래서 이제 차를 꺼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셔요. 신앙생활 안 해봤냐? 뭐 얘기를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언니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안에 내 너무 불신앙이 셌구나. 저 사람도 구원을 받네.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언니네 근처에 또 오빠가 살거든요. 이제 그래서 작은 오빠네를 갔어요. 근데 작은 오빠네도 제가 명절날은 이야기 해놨거든요. 목사님이랑 그때 한번 올 거야 그랬는데 오빠가 이제 때마침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조카도 퇴근하고 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올케가 절에 다니고 또 교회라는 곳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분도 그냥 얼굴만 볼 겸 하고 올라가야지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차 한 잔, 오빠가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니까 또 목사님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안 될 텐데 마음속에 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또 조카랑 오빠가 또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와 진짜 내 불신앙이 진짜 크구나 막 그러면서 좀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복음 전한다면서 이 마음속에는 안 믿을 거야 하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저희 큰오빠네는 예수 믿어요. 목사님이 그때 여기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양 목사님이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구원 받았고 지금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근데 약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분들은 못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딱 구원 받을 자들만 구원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나주로 우리 박 권사님네 그 집 앞에까지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박 권사님한테. 아버지가 난리 났다고. 안 듣겠다고 한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얼굴은 저번에 한번 봤으니까 인사라도 드리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박 권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지은이가 막내딸이 따라갔거든요, 대신에.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우리 지은이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승질 내고 있었대는데 승질 내기는커녕 막 강아지 왔냐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이분이 또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엄청 강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우리 지은이가 할아버지 구원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막 울면서 또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 좋아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만약에 가셨다 하면 그대로 강팍하셨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지은이가 가니까 이제 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싹 열리셨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시간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 계속 70인 캠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맨날 가서 어디 가서 커피도 사먹고 뭐 간식도 사드시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 같은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섰거든요. 그래서 그 70인 캠프도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륙 친척 지금 올해 2024년에 담임 목사님 고륙 친척 그 기도 제목들 내놓고 캠프 하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고륙 친척 가실 때 제가 팁을 한 가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절대 아버지 만나러 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네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가까워서 여기 잠깐 보고 아버지도 보고 그분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인천에서 뭐 전라도까지 간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근데 우리 목적은 이쪽도 목적이고 이쪽도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가서는 이 집 보러 왔다고 하고 이 집 가서는 이 집 보러 왔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 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신령한 목사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잠깐 뭐 기도하러 온다고 했다고. 그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 되게 우리 나주에 권사님 아버님 편찮으셔가지고 거기 오는 길에 나주랑 가까우니까 아빠 얼굴도 볼 겸 나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와라 가까우니까 얼굴 한번 보고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빠 영접해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 모시고 온다면 이분은 죽어도 못 오게 오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고륙 친척 하실 때 그런 약간 그 뱀 같은 지혜로움 그런 걸 좀 가지시고 또 한 가지 팁이 뭐냐면 그 무음 카메라 있거든요. 어플 무음 카메라인데 영접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데 찰칵찰칵 소리가 나더라고 민망하게. 그러니까 그거 무음 카메라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받으셔서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자료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볼까요? 제가 좀 맥락이 없지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표세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시간이세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자꾸 로또를 사세요. 자꾸 로또를 사시고 예배도 잘 안 오시면서 로또를 사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로또가 되게 하겠어요? 안 되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로또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뭐 수백 번도 로또 되게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걔를 사랑한다면 로또 되게 하겠어요? 안 되게 하겠어요? 안 되게 하죠. 사랑하니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문제가 있을 때, 잠시만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더 큰 문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하길래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이랬거든요.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좀 고치게, 내가 고칠 테니까 알려주시라고 막 그런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던 것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권장로님 절 보면 무인도에 갖다 놔도 고래등 같은 집을 지을 사람이라고 막 저를 칭찬했어요. 막 무소의 부처럼 혼자 막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칭찬인가 보다. 그분 칭찬으로 말씀하신 거죠. 칭찬이셨어요. 저도 그걸 칭찬으로 받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봤더니 나의 달란트가 완전히 악인 거예요. 악.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계속 주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이 예배를 안 드리셔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와, 진짜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조금도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와,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잘해주면 내가 그쪽에 의지하지 하나님을 안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악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안 풀어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숨 쉴 구멍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진짜 인생 고생하고, 진짜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입장이라면
야, 진짜 같이 못 살 종자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달란트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 우리 그 고륙 친척 갔잖아요. 같이 또 동행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누구였냐면, 이제 좀 실명을 거론을 하겠는데, 저희 교회 분이니까. 그 김이나 장로님하고 윤현주 장로님 같이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잠을 많이 잘 안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금요일 끝나고 새벽 4시 반에 도착할 때까지 안 주무시고 이야기를 같이. 운전하는 사람 졸립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안 졸리고 같이 그게 그분들의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부분이라 너무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서도 안 잘 거니까 같이 가자 했어요. 그래 갔는데 그게 달란트가 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달란트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와, 글씨를 막 크게 쓰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달란트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3단체, AI 시대 해가지고 못 따라가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 해결이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문제가 터지는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돈이 없다, 돈 벌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적 문제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해요. 영적 문제가 뭔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집이 막 정리를 잘 못해요. 정리 안 돼서 어느 날, 나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리 안 되는 건 영적 문제 아니에요. 치우면 되잖아요. 사람 돈 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그것들, 그 문제 속에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영적 문제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 때문에 오셔야만 했을까? 아닐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바울도 고백했듯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무인도에서도 고래등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제가 그게 악이구나를 보고 나서 교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2024년에 해야 되는데 집안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두 가지를 사실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반찬도 없고 미안하다. 나 같아도 짜증나겠다. 진짜 미안하다. 왜냐면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나올 때 어디 1박 2일로 가야 될 때 마트에서 밀키티를 4개를 사다놔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것까지 된장국, 순대볶음 이런 거 싸놓고
좀 알아서 먹으라고, 미안하다고, 내 일 때문에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그 전에는 제가 막 그것도 이해 못하냐면서 전도사랑 결혼해놓고 막 쥐잡듯이 했거든요. 근데 이해합니까? 집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불신앙을 무너뜨리시고요. 고륙 친척 놓고 진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시고요. 또 부딪혀야 될 일들이 있으시면 저는 제가 부딪힐 일 있으면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더 마음대로 하고 살까요? 노숙자가 더 마음대로 하고 살까요? 노숙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근데 왕은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하고 싶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힘이 없어서 왕이 자기 힘으로 안 합니까? 힘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힘 가졌지만 절제하고 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울 일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이 시시한 것에 걸려들 필요 있나? 난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싸울 그게 흑암이 싹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유년부 애들한테도 제가 계속 이거 얘기하거든요. 왕이 힘이 셀까 노숙자가 힘이 셀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노숙자는 지 맘대로 하고 산다. 근데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참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대통령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안 한다. 먹고 싶은 것도 다 안 먹어.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이야. 나라를 책임져야 돼서 그래.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륙 친척 다녀와서 너무 기뻤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양 목사님과 같이 그 동행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만 그 영혼들을 맡겼으면 천국 그분들 못 갔을 것 같아요. 내 불신앙 때문에 복음 안 전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 전해주시고 또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교회 안에 동역자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캠프 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